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와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의 강도를 더욱 높게 하시는데요, 마치 북쪽에서 아래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소명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기울어져서 끓는 가마가 있었는데요, 그 끓는 가마가 완전히 끓어올라서 그 임계점을 넘어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가까워졌음을 더욱 강도 높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도록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로 만든 허리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묶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리에 동이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숨겨두라, 감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허리띠를 사서 동이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허리띠를 감춰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허리띠를 다시 찾아오라. 그래서 다시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허리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썩은 허리띠는 버려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허리띠처럼
쓸모없게 된 유다 백성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썩은 허리띠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없을 만큼 썩어서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께 쓸데없어 버림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소유한 물건 중에 아무리 소중하고 의미 있는 물건이라 해도 썩어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듯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썩어버리면 더 이상의 그 소중함과 의미를 가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여 썩어지면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가득 채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백성들이 여긴다는 겁니다. 아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여겼는데 오히려 가득 찬 포도주로 인해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잔뜩 취해서 서로 싸우고 다치게 할 것이다. 술에 취해서 서로 싸우고 상처 입고 이런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나라가 부패하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두 가지 좀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들이 몽둥이를 드시고 이렇게 혼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다른 부모님들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얘기해서는 말을 들어 먹지를 않는다 하시고 매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징적인 행동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말로는 안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최근에 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의 모습을 보면서 반사이익 구조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뭐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반사이익 구조라는 것에 담겨 있는 사고 방식을 통해서 우리 신학에 좀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사이익 구조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설득하고 납득해가는 방식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요,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나는 존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들면 내가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럼 이런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10절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이미지가 좀 사고방식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유다 백성들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무언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삶이 충돌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야 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려 하기보다는 그냥 끝까지 그 마음대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잠깐 저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는 분이셔라고 여기는,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교만한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묵상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익과 어떤 소유를 얻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담대해진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소유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연약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묵상이 됩니다. 신앙인이며 소설가인 이승우 작가가 쓴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진리에 대해 약한 것은 아직도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에 대하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진리에 대하여 강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 현실적이고 가시적, 눈에 보이는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고 있는가? 잠언 말씀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전보다 오늘을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자신의 이익과 소유를 위하여 살아갔지만, 하나님 한두 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람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번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잘못을 고쳐주려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썩어지면 버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이상 쓸모없게 된다면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편리한 대로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얻어야만 그것이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들은 있지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하여는 담대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담대하여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내어 이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깨끗한 마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속 생각도 감찰하시고 다 들여다보시기에 무엇이 우리를 썩게 하는 생각이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거절하는 생각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너무 큰 말씀이었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면 그것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 있게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또 장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올바른 위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위로가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치 구조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행정,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올바른 위로가 전해질 수 있는 행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찾아가 바른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순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들, 약속의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살아가는 만나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돕는 교회에 대한 말씀하셨으니 도와야 할 자들을 찾아 하나님 주시는 선한 방식과 선한 마음들로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만나교회